할렐루야.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주일을 새벽 기도를 잘 않는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토요일 주일은 더 했어요. 이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던 사람들이 평일에는 잘 못해도 토요일 주일은 다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토요일 주일은 쉬는 날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성류죠, 성류.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자, 오늘까지 쭉 우리가 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나무죠? 월요일 날 로뎀나무, 이튿날 가시와 엉겅퀴, 셋째 날 무화과나무, 넷째 날 에? 아니야. 올리브 했어요. 종려나무. 그리고 에셀. 오늘 성류. 내일은 뭐 할까요? 여러분, 이게요, 나무가, 이스라엘인 나무는요, 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렇게 읽지만 그 나무 속에 굉장한 뜻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석류하면 그냥 날마다 까서 먹기만 했지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읽으면서 알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더 깊은 거예요. 내용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오늘은 석류나무에 대해서, 보기도 아름답잖아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7대 소산물이 있어요. 7대 소산물, 7가지 아름다운 소산물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뭐 같아요? 보리. 둘째는 밀. 셋째는 그림도 볼만한데 왜 이렇게 더듬거려요? 넷째는,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이거는요, 이 가나안 땅의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보면 특징이 뭐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다른 열매들은요, 하나씩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에서 엄청난 것들이 나와요. 하나에서. 그래서 다 풍성함을 상징해요. 특별히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요, 나무 한 번 심어놓으면 몇 대가 먹고 살아요. 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몇 대가 먹고 살아요. 그 땅을 팔지 않고서는 대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그 2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들이 지금도 가득해요. 2000년이 넘는. 그러니까 이게 몇 대를 이어가면서 수확을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의 특징은 뭐라고요? 풍성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주셔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은요, 그들에게 실제로 젖과 꿀, 이 젖은 양젖을 말해요. 염소젖을 말하고, 근데 실제로 꿀이 있고요. 그 땅에 가면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류라는 말은 림몬, 그 어근은 어디서 나요? 라맘에서 나왔는데, 여기에도 또 뜻이 있어요. 라맘의 뜻이 뭐냐? 들어 올린다, 높이다, 오르다, 높아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뭐를 들어 올리고 뭐를 높이고 뭐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도 다 뜻이 있어요. 석류는 끝부분이 어떻게 생겼어요? 왕관 같죠, 그죠? 너무 신기해요. 다른 거는 이렇게 아름답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석류만큼은 끝부분이 꼭 왕관하고 똑같아.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착안해서 왕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왕관 요 부분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류에 있어요. 성류나무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그러니까 라맘이라고 하는 것이 올린다, 들어올린다, 오르다, 높아지다. 그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류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안에, 여러분 성류 드셔보셨죠? 그 안에 빽빽해요. 그죠? 정말 빽빽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 아주 친한 목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왔을 때 다른 목사님들 모시고 그 무슨 그 킹크랩이 말고 뭐죠? 대게를 거기 가서 먹어봤어. 근데 너무 막 알차고 막 꽉꽉 차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만 해도 쌌어요. 한 3만 원이면 그냥 배 터지게 먹었거든요, 한 명에.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 한 20명 정도 우리 교회 초청해가지고 그거를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시켜봤어. 근데 박스에 얼마 안 했어요. 한 박스 사는데 한 15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몇 박스 해가지고 진짜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들 선물을 몇 분 하려고 제가 좀 존경하고 기억할 만한 분 그 한 박스씩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부모님께도 보냈고 우리도 한번 시켜봤어. B급 대기 온 거야. 개는요 꽉 찰 때가 있고 달뜰 때가 되면 B급 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그 파는 사람들은 요거는 이렇게 만져보면요 그래도 실하게 꽉 찬 녀석이 있고 아주 B급 대기 있는 녀석이 있어. 그런 것들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못됐다. 어떤 때는 좋은 거 보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료는요 빈 게 없어. 꽉 찼다는 사실이에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는 다산, 풍요를 누려야 돼.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낳기 싫어하느냐? 이거는요 미안하지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야.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제일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기를 많이 못 낳은 거. 사실 우리가 개척했을 때 더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더라고. 어쨌든 예수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풍요를 누려야 돼요.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있어도 못 누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이렇게 오래 놔두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빨갛다가 조금 검어졌다가 완전히 검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율법을 기록하는 그런데 잉크로 만들어 썼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잉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기록되고 증거되고 전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귀하게 쓰임받아요. 가죽과 옷에 뭐로 쓰임받아요? 염료로 쓰임받아요. 물을 드리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옷감에 물을 드리기도 하고 가죽에 물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가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 우연히도 그때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제가 가르친 학생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거야. 우연치 않게 그냥 가이드를 통해서 이 주변에 교회 있으면 우리 가서 수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이 그 교회 담임이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몇 번 드리고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귀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게 물을 드렸다는 것은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돼. 근데 장가게 갔을 때요, 우리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갔었거든요. 다 제가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교회 돈 쓴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 석류를 사서 다 나눠줬어요. 석류를 사서. 가이드비가 저에게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마도 받고, 가이드비를 제가 받아서 여행사에서 준 거예요. 그때 26분인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2명분이 저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다 가이드도 했고. 그랬는데 석류를 사드렸더니 호텔에서 까먹다가 그 침대에 흘린 거야. 이게 잘 안 빠진다네. 그래가지고요 30만 원 내고 왔어요. 제 돈으로 30만 원 내고. 이게 한번 배면 빠지지를 또 안 해. 그래서 염료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 영향력이.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에 좋은 영향력이 끼쳐져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자꾸 핑계대지 말고 누가 어쨌나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석류 같은 자가 돼야 돼. 이제 그만 핑계댑시다.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핑계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석류 같은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10월 초 9월 말 10월 초에 나팔절이 찾아와요. 근데 이 나팔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새해를 말해.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달력은 이때가 새해야. 새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과나 석류를 먹어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왜 이것을 먹느냐? 석류하고 사과는 어때요? 먹으면 어때요? 맛있기도 하고 새콤달콤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새콤달콤한 새해를,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만 알고 있고 그들의 풍습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새해 뭘 먹어요? 떡국 먹듯이 이 사람들은 뭘 먹어요? 왜? 인생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콤달콤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안함과, 아니야, 새콤달콤하기를 바래요. 누구 핑계대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새콤달콤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새콤달콤한 인생을 소망해야 돼.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뭐 해가지고, 아니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새콤달콤한 삶이 돼야 돼요. 풍성한 삶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성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야. 막 다른 교회를 보면 막 회의하면 몇 시간씩 한대. 그리고 또 막 싸우면서, 그건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야. 그건 교회가 아니야. 진짜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퍼져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만들고 성류를 수놓아서 만들래. 그런데 제사장 옷 밑에 이 치마 같은 끝부분에다가 금방울 하나, 성류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방울을 쭉 다르라 이 말이에요. 치마 끝 같은 곳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보면 실제로 이런데,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만 나도록 해야 돼. 그게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목.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만 나야 돼.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만들라 그랬죠. 다 색깔의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하늘 색깔이야. 그죠? 하늘이 파라니까 유대인들은 파란 하늘, 그래서 하나님도 그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색, 그리고 자색. 자색은, 성경의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자색 홍포라 그러죠. 자색 왕의 색깔이에요. 왕의 색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고, 세 번째 홍색은, 성경의 홍색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막 한 것이 아니라, 그 성류는 빨간색이지만 이것을 만들 때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이렇게 자색을,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좀 그림이 뭉뚱그려져서.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거를 보니까 이렇게, 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류 모양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성류, 그리고 중간에는 금방울, 성류, 금방울, 이렇게 해서 이 치마 끝부분 같은 곳에 다 해서 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교회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미국에 갔더니 목사님들이요, 성도 섬기느라고 정신없어. 애들 픽업해 주지, 애들 봐주지, 이거를 목사님들, 그래야 뭐 일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목회가 아니야. 뭐가 목회예요?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막 봉사 막 하다 보니까 뭐를 했어요? 집사를 세웠잖아. 바빠서 그거 못하니까 집사들이 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뭐를 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은 뭐예요? 금종인데,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고 주의 종은 믿음의 소리만 해야 돼. 아이고 죽겠네요, 어렵겠네요, 안 되겠네요, 이거는 금소리가 아니야, 믿음의 소리가 아니야. 근데요, 제가 보면은 목사님들 물론 다 믿음 좋고 좋은데,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요 무지하게 부정적이야. 고쳐지지를 전 그런 사람 안 만나요. 만나기가 싫어. 부정적인 사람은요 만나기가 싫어. 제 주변에 목사님들은 다 긍정적이고 진짜 목회도 잘하고 이런 분들만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만이 아니라 믿음의 말만 해야 돼. 진짜 믿음의 말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은요 목회 못 하더라고. 목회가 안 돼. 가정도 안 돼.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긍정적인 사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해. 늘 행복해. 근데 부정적인 사람 있으면요 참 힘들어. 그 사람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 비결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이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그러면요 찬송을 하세요. 찬송. 못하게 입을 틀어 막아야 돼. 그래서 목장에서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들킨 것처럼 아멘도 하지 않네. 거기서 왜 부정적인 얘기, 그것도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이요 성도 부정적인 얘기하고, 목사 부정적인 얘기하고, 교역자 부정적, 아니야. 그 사람도 안 되고 좋지가 않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야. 믿음의 말만, 긍정적인 말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요 교회는 무슨 소리만 나야 돼? 찬양 소리만 넘쳐야 돼. 할렐루야. 그게 교회야, 교회.